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지역에서 피살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누가 그를 죽였는지 어떤 흔적도 범인도 찾을 수 없을 때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 살해가 되었고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단히 흉흉한 소문이 번지게 되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범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아마도 더 많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가까운 거리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장로들은 그 지역의 그 성읍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누가 범인인지를 조사한 후에 알 길이 없을 때 그때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고 그리고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주여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를 대신 잡아서 핏값을 흘리게 하였던 것이죠. 또 하나 아울러 이렇게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소문이 흉흉하지 않게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거나 또 미움을 받거나 혐의를 씌우지 않도록 암송아지의 피를 통하여 속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의 장로들뿐 아니라 또 관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 자손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관여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는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 암송아지를 잡는 곳에 가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흉흉한 소문이 돌만한 이런 어려운 일, 살인사건, 그러나 해결할 길 없는 이런 살인사건에 제사장이 나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세워주신 역할이 무엇일까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장이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것이 5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요. 두 번째 사명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사람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 갈등 상황에서 이들의 말대로 판결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송사에 관여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고 재판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는 본문처럼 이 흉흉한 때에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것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우리의 성읍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라고 마을 장로들이 고백하고 속죄 암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듣고 판결하여서 이 동네 사람들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었던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주께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운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한 아울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판별, 갈등과 소송과 모든 투쟁, 갈등 상황에서, 분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얻기 위해, 말씀에 입각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뒤로 물러나서 모르는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람들 사이에 흉흉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잘 수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며 어려움과 분쟁을 수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